안녕하세요. 피클입니다. 여러분, 잠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어제 이제, 한, 그러니까 유튜브로 TV를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우리 시계 보니까 밤 11시가 넘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자야지. 뭐, TV 보고 있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잘라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 한 12시쯤이었나요? 12시 좀 넘어서인가? 하여튼 간에 이제 누워서 이 폰으로 하여튼 간에 방송 JTBC인가 그걸 보니까 역전이 됐더라고. 딱 그때 역전이 딱 되더라고. 그래서 아, 졌구나 이재명이. 그러니까 개표 초반에 엎치락뒤치락은 할 수 있어도 보니까 이제 개표가 한 50%인가 뭐 60%인가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역전이 된다는 거는, 그리고 이기고 있다가 역전이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기고 있던 사람이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고 있던 사람이 지금 요리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크로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역전이 됐다는 거는. 그 개표도 반 이상을 했는데, 그럼 지는 거지. 그래서, 아, 이재명이 졌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 내가 반집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서 말한 것처럼 10% 이런 거는 택도 없는 소리고,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제 주위에도 한 일주일 전 우리가 그 사전투표 하기 전부터 제 주위에도 온통 어쨌든 2번 찍는 사람들이에요. 찍는 사람들이고, 나라 팔아먹어도 2번 찍는 분들이고 그런 건데, 어쨌든 몇몇 분들이 이제 1번 찍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질 것 같다는 거야, 이번에. 질 것 같다고. 그래서 이번엔 윤석열이가 될 것 같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TV 봐봐라고. 신문에 여론조사 이런 거 봐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에, 아, 이래가지고, 너무 그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젖었더라고. 그래서, 가장 투표도 안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도, 좀, 말해가지고, 지지자들한테 좀 용기와 희망을 좀 줘가지고, 투표장에 나가게끔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한 건데, 어쨌든, 아쉬운 건, 아쉽죠. 아쉬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평상시에도 항상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몰라, 막상 이제 뭐 죽는 순간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뭐 이제 겁이 나가지고 뭐 이게 막 살고 싶어가 막 이럴는지 몰라도 어쨌든 평소에 자주 죽는다는 생각은 자주 떠올려.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은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뭐 무서워지고 이런 게 아니고 편안해지더라고. 편안해지고 내한테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하더라고.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그러니까 내가 악셀을 밟고 막 질주를 막 너무 과속을 할 때 이 생각을 딱 하면은 순간 브레이크 작용을 하더라고. 아,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아니면 내 안에 끌어오르던 그 어떤 감정 있죠. 분노든, 아니면은 너무 그 분에 넘치는 어떤 칭찬이나 이런 거에 사람이 막 기뻐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더라고. 그래서 참 좋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이재명을 내가 지지하지만은 당연히 질 수 있잖아요. 선거인데, 그죠? 우리 윤석열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어쨌든 이재명보다 많은 국민이 지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안 되죠.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혼자 눈 감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 연습도 했었어요. 윤석열이가 그 당선이 되는 걸 상상을 했었죠. 그래서 아쉽지만은 마음은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그래도 뭐 20몇만 표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윤석열 지지자가 더 많았던 거고, 그죠? 그리고
제 주위에나 이렇게 보면은, 음, 예전에 그 촛불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현재의 이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대부분 부동산 문제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이걸로 해서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걸 좀, 못내 아쉬운 게, 좀, 그걸 좀 잘해가지고 좀 해줬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에, 무속 논란은 차지하고, 특정 종교가 많이 개입이 됐다는 게 염려가 돼요, 저는.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신천지 뭐 자기들 말하는 교인들 수만큼 정도의 표로 이긴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좀 따지고 보니까 내 생각이 그렇더라고, 숫자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가 이제 이런 정치에 본격적으로 관여를 한 게 이명박 박근혜 때 두 사람이 그 경선할 때 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가 치열하게 경선할 때, 내가 알기로 그때 신천지가 그 유령당원처럼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당 이름이? 어쨌든 그 당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박근혜 쪽을 밀었던 걸로 내가 알거든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제가 그 정보를 내가 들었었어. 하여튼 간에,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신천지가 이제 정치에 개입을 했는데, 근데 그전에는, 저쪽 이제 보수 쪽, 저쪽에만 관여를 했는데, 요번 선거에서는 저쪽 민주당 쪽에도, 들어와가지고 관여를 하고, 그러는 게, 물론 이게, 물론 이제, 참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이런 특정 종교가, 음, 이렇게, 그죠?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뭐, 기독교에서, 뭐, 불교에서, 뭐, 그런다 하면은 잘 모르겠지만은, 소위 이단으로 취급받는 종교 아닙니까? 이건 위험하다. 이건 뭐 보수가 되냐, 진보가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진짜 망국으로 향해 치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무속, 아니면 괴상한 어떤 종교 같은 사이비가 정치와 결탁되고 판치고 이러는 게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어쨌든,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진보에서 뽑은 대통령이든 보수에서 뽑은 대통령이든 그 대통령이 정책을 잘 해야 국민들이 편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제발 인사를 잘 해서 본인 말처럼 머리를 빌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발 인사를 정말 지혜 있고 현명한 사람들을 잘, 보수에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잘 해서 5년을 정말 대한민국을 좀 화합하게, 이번엔 너무 분열이 됐거든요. 특히 윤석열 쪽에서 너무 분열을 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선거 전략을. 그래서 이거를 다시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디. 자,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제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선거에서 이재명이 이기면은 내일, 오늘 지금이죠, 그냥 명리 영상을 올리고, 이게 윤석열이 이기면은 이긴 쪽이야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기뻐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이기면 내가 기쁜 티를 내면 안 되겠더라고. 저쪽을 지지한 사람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또 분노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우리 다독이지는 못할 망정.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명리 영상을 올리고 또 살짝 위로의 말을 하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되면은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을 지지해 주신 분들한테, 그리고 또 제 영상을 보고 그러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는 전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기 영화가 그 더 라이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소니 퀸이 아니고 안소니 호킨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것도 젊은 배우가 하나 있는데 그 배우는 내 이름을 몰라서 유명한 배우는 안소니 호킨스가 나오니까 거기 이제 이 실존 인물인데 가톨릭 구마 신부요, 구마 사제라 그러나? 구마 신부? 신부님인데, 그러니까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존 인물이에요.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영화에선 그러던데. 하여튼간 내가 지금 왜 이야기를 했지?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 안소니 호킨스가 이 구마 신부로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한테 이제 영화 중반부에 보면 악령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적에 들어오냐면은 이분이 어쨌든 그 치료를 하던 그 환자라고 해야 되나? 악령에 신 그 애가 죽어요. 죽어. 그때 이분이 너무 슬퍼한다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때 이제 악령이 들어오거든요. 이분한테도.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 말 하려고 그런 건데, 슬퍼하지 마시라. 좌절하지 마시라. 그리고 분노하지 마시라.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뭐 사서 보시라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워 포스 해가지고 힘과 위력, 인간 행동의 숨은 결정자 돼 있는데, 이제 이 파워 포스 해놨는데, 파워를 힘, 포스를 위력,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파워는, 우리 이제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 그리스도,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 불성, 이런 거고, 포스는 이제 에고죠, 에고. 이제 에고를 이제 사탄이라 그러는 거고, 마귀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요 보시면은 의식 지도라 해가지고 사람의 그 어떤 감정 있죠, 마음의 감정, 마음의 어떤 수준, 그거를 수치로 해놨어요.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치를 0에서 1000까지로 해놨거든요. 0에서 1000까지 수치를 해놨는데, 이제 0이 제일 낮은 수준이고 1000이 제일 높은 수준이죠. 1000이 예수님, 부처님의 수준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수치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0에서 1000으로 인간의 그 마음의 수준, 각 감정에 의한 단계, 그리고 인간의 뭐 어떤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또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에고인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200을 기준으로 해요. 200을 해서 200 아래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은 제일 밑에 수치심, 죄책감, 정오, 그리고 이제 희망 없는, 그러니까 무감정, 희망이 없다, 이런 감정, 그리고 슬픔, 두려움, 그리고 욕망, 그리고 분노, 그리고 자부심. 얘들이 200 밑에 단계고,
얘들이 이제 에고고, 우리 사회에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감정에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이건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몸에 병을 만들어내고, 응?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게 이런 감정들이라는 거죠. 이 위에는 이제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준을 200으로 삼는데, 200 위에는 어떤 대표적인 이제 그 수준이, 감정의 수준, 마음의 수준이 처음에 용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슬프다, 좌절한다, 다 이쪽에 밑에 감정이거든요. 이 순간에서 용기를 내는 순간에 내가 바로 이 위의 감정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기는 선의 감정이고 여기는 악의 감정이에요. 용기, 그 다음에 중립, 자발성, 수용, 이성,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깨달음의 단계 더 위로 해가지고 어쨌든 사랑, 기쁨, 평화. 제일 위에 이제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은, 어디지? 여기서 이 저자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거든요. 이분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됐나? 한국에도 몇 번 방문을 하셨는데, 왔을 때 내가 한번 가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내가 개인적으로 막 너무 그때 그래가지고 못 가봤는데, 하여튼 간에, 여기 보면은, 우리 인류에, 이분이 그래놨어요. 인류의 85%가, 대다수죠. 85%가 어디에서, 의식 수준이 어디다? 200 이하로 측정이 된다.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초판이 2011년 9월 2일. 야, 이게 2011년 11월 11일 날 8쇄를 패냈네? 그걸 내가 샀구나. 2011년, 12년, 13년. 내가 2011년 겨울인가 샀던 것 같은데, 이 책은? 12년 초인가? 하여튼, 이건 번역인 거니까, 미국에서 원본은 그거보다 더 일찍 나왔겠죠. 어쨌든 이제, 이분의 말씀이, 우리 인류의 85%가 의식 수준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고, 슬픔이 끊이지 않는 거고, 분열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죠. 인류의 85%는 임계 수준 200 이하로 측정된다. 반면에 오늘날 인간의 의식의 전체 평균 수준은, 그러니까 인류의 85%가 200 이하인데, 인류 전체를 평균을 내면은 의식 수준이 얼마다? 207이다. 200 이상인 거죠. 200 이상이고 평균이, 이거는 평균이 들어봐. 그리고 500 이상이, 500은 사랑이죠? 사랑일 거야. 500이 사랑을 500으로 보거든요. 이 사랑에 500을 넘는 사람이 전 인류의 몇 프로? 4%. 그리고 600이 평화구나. 600이 이제 평화를 600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위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600 이상으로 측정되는 사람은 1000만 명 중에 1명이 600 이상이 측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으로 잡으면은, 이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한 5명 정도가 600 이상의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책 선전하려고. 책 선전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이 수치는 200이라는 거는 10의 200성을 말하는 거예요. 10의 200성.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100인 사람은 10의 100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100, 200은 2배 차이 나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2배 차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의식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수백 번을 죽고 태어나는데도 의식의 수준이 그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 수치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85%가 200 이하에서 살고 있다. 항상 감정이 어떻게 했어요? 끌어오르는 거예요. 슬프고 분노하고 자부심에 꽉 차 있고 욕심이 많고, 슬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슬퍼하고, 아니면 자기의 그 어떤, 뭐라 그래도, 희망이 없는 어떤 그런, 돌고 도는 거야, 이 안에서. 이 감정이. 그래서, 감정과 감정 사이로 넘어갈 때 잠깐 뭐예요? 조금 평화로운 거야. 근데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고, 분노와 분노 사이에 잠깐 오는 그 휴식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요. 나는 하루에 감정이 얼마나 자주 요동을 치지? 하루에 나나 화나 짜증이 올라오는 게 매일 하루에 매일 올라오는 것 같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그러면은 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지? 뭐 하려고 그랬지?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 천혜라는 사람은 뭐예요? 10의 천성이잖아요. 천성.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어떤 이 에고를 천이 되는 단 한 명이 다 커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숨어있는 이 지구상에 한두 명이 그래서 이 인류가 안 망하고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평화의 감정이 뭐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거는 또 다른 뭐를 만들어낸다? 또 다른 윤석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평화 시위자, 시위대 시위자. 분노의 평화 시위자는 절대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분노의 평화를 위해 시위를 하는데 분노로 시위를 해. 그런 사람, 그런 건 절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촛불이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평화롭게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분노의 평화 시위대보다 단 한 명의 산속에서 평화로운 수행자 한 명이 이 세상의 평화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달라이라마가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웃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혼자 넋두리. 사실은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기 도계 선생님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내가 지금 이야기를 꺼낸 건데 의지혁명 이야기 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버렸네. 도계 선생님 이야기란 거 파요부 엄절록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한 건데 그거는 이제 저쪽에서 해야 되겠다. 하여튼 간에 이 이야기만 하고 끊을게요. 저는 이 도계 선생님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도계 선생님을 잘 알지는 못해요.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니까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 뵈지도 못하고 그냥 그분의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들만 전해올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의 그 몇 마디 남아있는 그런 전해지는 이야기가 좀 나한테는 어쨌든 좀 잔잔한 어떤
그런 걸로 오더라고. 감동 같은 걸로. 이 부분께서 사람을 사주가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시는 게 사주 이외에 화농동각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화는 소위 말해서 뭐냐,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뭘로 태어나는지, 사람으로 태어나는지, 그죠? 내가 개로 태어나는지, 소돼지로 태어나는지, 태어나는 거에 의해서 사람이 운명이 결정이 된다. 뭘로 태어나냐. 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업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업은 나의 업도 해당이 되고 내 조상의 업도 해당이 돼요. 내 조상의 업 그리고 나의 업. 나의 업이라는 거는 당연히 내 전생의 업인 거죠. 내가 전생부터 지어온 업, 현재까지 그 업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사주만 보고는 모른다는 거야. 이 사람의 운명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주에 안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은 움직일 동자인데 아까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사람으로 어떤 업을 지고 태어나느냐, 그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느냐, 어디에, 소위 이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어디에 태어나느냐, 미국에 태어나느냐, 한국에 태어나느냐, 북한에 태어나느냐, 한국에 태어나는데 서울에 태어나느냐, 어디 시골에 태어나느냐, 그리고 태어나는 집, 가정, 소위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부모죠. 부모.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 어떤 가정, 어떤 부모한테 내가 자식으로 태어나느냐, 이거에 의해서 이 사람의 운명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북한에 태어난 거랑 남한에 태어난 거랑 생각해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내가 저 재벌집에, 그죠? 재벌 2세 3세로 태어난 거랑 태어날 때부터 그냥 집안이, 그죠? 폭삭 망해가지고 막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거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를 요걸로 보셨어요. 각은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깨달을 각자인데 사실 마음이에요. 심이에요, 심. 깨달음. 얘가 이것들을 다 상쇄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각. 너는 어떤 마음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그리고 이제 각이랑 비슷한 거지만 이 도계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게 그러니까 이제 제일 강조한 게 요거죠, 요 각. 근데 이 각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도가 있어야 된다. 도. 그러니까 바른 마음이 있어야 된다. 바른 마음. 그래서 이 사주 명리뿐만 아니고 의사가 된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된다.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된다. 공무원이 된다. 요새 말로 하면 공무원이 된다. 내가 직업을 뭘 가지든 뭘 하든 항상 바탕에는 도가 있어야 된다. 도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바를 정자죠. 정도죠, 정도. 내가 음식 장사를 해도 도가 있어야 되고, 도가 있어야 된다. 특히나 이런 사람을 고치는 의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역을
음양오행의 그 역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특히나 반드시 뭐 도를 바탕, 그래서 도를 닦아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도를 닦아야 된다. 항상 뭐 자기 마음을 수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오히려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재앙이 되는 거죠. 본인은 물론이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내가 파요브 엄절록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 의식혁명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이래 됐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투표가, 선거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빨리, 이번 선거엔 정말 분열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된 건 이제 축하드리는데, 그 선거 과정에 선거 운동을 너무 뭐 젠더 이슈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세대의 그거를 너무 분열을 이용하는 선거 운동을 해서, 이거를 빨리 다시 화합하고 치유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음 선거에 또 써먹을까봐 사실은 좀 걱정인데, 그거는 우리한테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때까지 계속 그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간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잊지 마실 것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 뭐 용기, 희망 그런 거는 200 위에 있는 단계예요. 그 마음을 가져라. 평화로움, 사랑 이런 마음을 가지셔라.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